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잘못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임 때는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전도사님께서 전임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 사역을 오늘로 마치십니다. 전도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김진수 전도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사임 인사를 전하게 되어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가까운 교회에서 영상 편집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비록 제가 대전에서의 남은 학업과 또 전인 사역을 위해 이렇게 사임하게 되지만 앞으로도 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제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산모들을 위해서, 태아들을 위해서, 또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의 빛이 마음에 비춰진 우물가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빛으로 인해 개인적이고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예수의 빛이 여인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네 동네에 오시게 했어요. 이로써 그 여인 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춰진다고 했는데 누구는 그 목마름이 회복이 되고 누구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대요. 예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청했어요.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전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북남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해서 서로 섞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아수르가 지배하기 편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혼혈인을 나오게 만들었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의 풍습이 들어와서 혼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뭐라 불렀냐? 너희들은 혼혈이고 또 예배도 신앙도 또한 문화도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을 싫어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이 남유다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이들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진 좋은 태도였습니다. 좋은 태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삶에서는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태도로 평가를 하고 태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많이 지적을 받습니까? 태도가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태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태도가 있고 육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태도와 육적인 태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태도는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태도는 영적인 태도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야 태도도 좋고 태도가 좋아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태도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담는 태도가 좋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담는 태도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유독 혹독한 비난을 들었던 3인방이에요. 예수님은 이들 3명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이들에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쌍욕이에요, 쌍욕. 그런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멋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넘쳤고, 입에는 거룩한 말이 가득했고, 손은 항상 깨끗했어요. 다른 누가 있어도 쉽게 구별될 정도로 품행도 남달랐던 것이 이들 세 부류였습니다. 누가 봐도 클래스가 다른 최상위 레벨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이스한 멋진 사람인지, 완벽해서 흠잡을 데도 없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며 저주를 풀어부으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쌍욕이에요, 쌍욕. 아주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표현됐지만 이 말은 좀 우리가 화날 때 막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아주 쌍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속과 겉이 다른 그 모습이 역겨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에게는 아주 그냥 욕을 하셨어요. 이 3인방을 생각하면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하도영이란 인물이 떠오릅니다. 글로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로리가 유명한 드라마였잖아요.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바쳐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지옥에 갈 각오로 복수하는 거예요. 하도영은 학교폭력의 주동자였던 박연진이란 여자의 남편입니다. 어찌 보면 부부가 부부끼리 끼리끼리 만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도영이란 남편은요, 아주 외모, 매너, 품위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질 구석이 없는 고품격 신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서 건설사 대표로도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일을 싫어했어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생활 방식을 고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이스해도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른 차원의 갑질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대놓고 물리적인 폭력을 하면서 수준 낮은 갑질을 일삼았다면 그는 수준 높은 갑질을 선보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신의 품격 유지를 위해 상대를 뭉개버립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매우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품격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근잘근 사람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것이 하도영이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게다가 격조 높은 목소리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그는 또 다른 부류의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더 글로리를 쓴 작가가 이 하도영이란 캐릭터에 이 인물에 대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나이스한 개 땡땡이에요. 차마 설교라서 욕을 못하겠어요. 나이스한 개 땡땡. 그는 아랫사람에게 손찌검하지도 않고 막말을 일삼지도 않았기에 사람들에게는 아주 격조 높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일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기라도 하면 이거 죄구나. 그치, 죄였지. 이런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양심에라도 찔려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면 빛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하도영은 평소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에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알고 매너 있고 외모와 품격, 거기에 직업까지 좋아요. 출중한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사람입니까? 요즘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서로 노터치하면 얼마든지 나이스한 직장인 될 수 있어요. 엮이지만 않으면 역겨운 인간이 아니라 나름 정겨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실체는 누군가와 엮일 때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니 서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이스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 출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남유다거든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 제사와 긴밀하게 관계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뭐 예배를 드렸든지 어땠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스한 예배, 나이스한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일에는 선을 그어요. 나이스한 예배, 나이스한 은혜를 받았는데 저기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은 내가 선을 그어야겠어. 부정한 자가 될 소지도 있거니와 괜히 잘못했다가 엮여서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들은 계속 나이스한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하게 아주 멋지게 드렸지만 자비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평소 친한 분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련회 끝난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통화를 했는데 그 상대방 집사님의 목소리가 쉬었답니다. 여보세요 이랬대요.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서운했던 집사님이 그 상대방 집사님에게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너무 수련회 때 기도 많이 해서 아이고 이렇게 목이 쉬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길래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진 집사님이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집사님 때문에 이러해서 좀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다 수련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 마음이 서운했던 집사님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셨구나. 제가 몰랐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떤 서운한 걸 얘기할 때 그 서운한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뭘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둬요. 아유 은혜 떨어지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예민하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폄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집사님이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더 서운해졌다고 합니다. 시험 들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인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나셨겠지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중에는 나름 한 믿음과 한 헌신과 한 기도한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믿음 한다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줘요. 한 헌신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한 기도한다는 사람이 혈기를 더 많이 부려요. 그런 걸 보았어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는 좋지 않은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 겉으로 기도하면 뭐하냐? 너희들 겉으로 그렇게 뭐 말씀 읽는다고 하면 뭐하냐? 너희들 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뭐하냐? 삶은 엉망이면서, 삶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화 있을진저, 신앙 따로 삶 따로 노는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칭찬을 듣고도요, 얼마든지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드러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 겉모습은 나이스한, 멋진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스한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내가 서서히 늪에 빠져 있는데도 빠진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태도, 삶의 태도. 우리가 믿음을요,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좋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듯하고 온전하게 우리 삶에 투영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 내 자신 앞에서의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 베스트셀러 중에 왜 아가리로만 할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책 표현이 왜 아가리로만 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부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해야지 하며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라는 부제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다 능력자라고 하는 세태를 꼬집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대개 남이 하는 건 다 쉽고 내가 하는 건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하는 건 다 어렵잖아요. 남자들 군대, 내가 경험했던 군대는 다 어렵고 남은 쉽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아, 저 사람 부자래. 저 사람 잘 산대. 아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었어. 아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학교 갈 수 있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뽐냅니다. 이 세상에는요,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빛을 발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여태 빛을 보지 못한 채 평생 유망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그까지 마음 먹는 게 뭐가 그리 대수일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마음 먹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적어도 비유 속의 종들은 자신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은 알겠는데 몇 달란트를 주신 것은 몰라요. 근데 이 달란트가요, 참 신기해요. 인생에서 드러난 달란트가 있어요. 나도 인지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도 인지하는 그 달란트가 있는 반면에 아직 내 안에는 또 드러나지 않는 달란트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고 드러나 있는 달란트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달란트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하고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만약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우쭐대는 마음에 나태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우울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른다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달란트에 대한 태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좋았어요. 주인에 대한 태도도 좋았어요. 결국 삶에 대한 태도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썩힌 사람은요, 태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달란트에 대한 태도도 안 좋았고, 주인에 대한 태도도 안 좋았고, 삶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좋은 태도로 하나같이 열심히 장사했고 그만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 좋은 태도로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느라 바빴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라는 재능은 있었지만 그것을 재능되게 하는 태도는 없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재앙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은 반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마음먹은 것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함을 태도로 가진 사람은요, 그 누구도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재능이 부족한 것만 탓할 뿐 태도가 부족한 것은 탓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매일 입맛만 다시듯 각오만 다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재를 천재되게 하는 것은요, 지능보다 태도에 달렸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공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태도 안 좋잖아요. 나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그 꾸준히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꾸준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범한 재능이 형편없는 태도 때문에 얼마나 숱하게 땅에 묻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좋은 태도에 온전한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태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태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열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내 자신과 이웃, 하나님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떠오를 때마다 먼저 내가 가진 태도가 주님이 주신 믿음에 걸맞은 태도를 지녔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믿음을 담은 좋은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앙과 생활 사이에 그 간격을 잘 줄여나가는, 그래서 일치함을 더욱더 이루는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비신앙인들보다 못한 태도를 지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에 걸맞은 태도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삶의 태도의 그릇에 잘 담아서 신앙과 삶이 그 간격이 일치되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에 걸맞은 태도로 나타내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온전한 태도에 담기로 결심하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앞으로 전임 사역을 해나가시는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